미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신앙. 본문 내용 정리. 1장부터 2장. 하나님의 심판 선포.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왕국이 겉으로는 평화롭고 번영하던 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으며 권력자들은 불의한 일을 계획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죄악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남에게 행한 악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3장, 지도자들의 죄. 특히 3장에서는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했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가르쳤으며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쳤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들을 내 백성의 살을 먹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4장부터 5장, 평화와 회복의 약속. 하지만 미가서는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끝날에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꼭대기보다 높아지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때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평화의 시대가 올 거예요. 특히 5장 2절은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6장부터 7장, 하나님과의 논쟁. 6장에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법적 논쟁을 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엇으로 너를 괴롭혔느냐라고 물으시며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를 상기시켜요. 그리고 6장 8절에서 미가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 7장에서는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를 탄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핵심 메시지. 첫째,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정의롭고 사랑 넘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나갔지만 일상에서는 불의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미워하십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땅을 빼앗고 권력으로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악이에요. 셋째,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메시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삶의 적용. 첫째,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봐야 해요.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를 보신다고 말합니다. 가정, 학교, 일터 등 모든 일상이 신앙의 현장이에요. 둘째, 정의와 공평에 대해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공평한 일이나 약한 친구가 괴롭힘당하는 일을 보면 방관하지 말고 최대한 도와주고 함께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해요. 이것은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넷째,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도 미가서를 통해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겸손과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